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는 6년 주기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6년을 단위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편집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6년 주기의 첫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세기, 사사기, 이사야, 시편, 요한복음, 고린도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의 이름은 세상을 창조하고 기원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브레시트는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한글 성경에서는 태초에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브레시트인데요. 성경은 주로 성경 이름을 부를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그 성경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브레시트.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게네시스라고 70인 번역본에서 번역했습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기원, 시작, 창조, 출생, 족보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라틴어 벌게이트역에서 리베르 게네시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네시스에 관한 책, 리베르는 형용사는 자유로운, 자유의 그런 뜻이지만 명사가 되면 책입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는 게네시스의 책, 기원, 시작, 창조, 출생의 책 이런 뜻이겠죠. 그 전통에 따라서 영어도, 불어도, 독일어도, 스페인어도 다 제네시스 이렇게 제네시스는 타고 다닐 뿐 아니라 열심히 묵상해야 될 성경입니다. 자, 이제 1장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날 창조 사역이 몇 절부터 시작될까요? 1절일까요? 2절일까요? 3절일까요?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 사역은 몇 절부터 시작될까요? 1절 손 드세요. 2절 손 드세요. 3절 손 드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팔이 안 들어지나 한번. 풍에 걸리셨나? 손 들고 찬양 한번 하셔야겠네요. 몇 절부터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 사역이 시작될까요? 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원문으로 보면 1절을 한글 성경은 천지 이렇게 했지만 여러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늘은 복수고 땅은 단수로 쓰여서 하늘들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1절에서 만들어진 땅을 받으면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2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하늘들과 땅 중에서 땅에 집중하면서 2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천상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사들과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신적 존재거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천사들이나 사탄이 어떻게 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천상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2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천지창조를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공동번역의 성경처럼 어둠, 흑암이 깊은 물을 뒤덮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진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직 빛이 있으라가 없었어요. 3절부터 빛이니까 흑암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지구가 있는데 깊은 물로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어에서 혼돈과 공허는 심리학적인 용어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혼돈, 공허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 지구가 무슨 마음이 있어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물질적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혼돈, 폼이 없었다, 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공허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공허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나 사람, 거주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아직 지구에는 틀이 짜여 있지 않고 거주자도 없었다. 이 토후, 혼돈과 보후, 이 공허라는 단어가 창조의 순서에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새 날은 혼돈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새 날은 보후, 공허, 거주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 거주자는 첫째 날에 들어가고 다섯째 날 거주자는 둘째 날에 들어가고 여섯째 날 거주자는 셋째 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을 세 개를 만들었고 거주자들을 세 개를 만들어서 천지창조 몇째 날 뭐 창조하셨는지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세 날은 틀을 만드신 왁구 짠 날입니다. 첫날은 하늘들과 땅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그 땅, 지구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둘째 날은 궁창, 라키아라는 궁창은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 비와 눈이 되어서 내리는 궁창 위의 물과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 아래 물로 나눈 날이 둘째 날입니다.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아래 물들 가운데 땅이 묻이 드러나서 산이 되기도 하고 평야가 되기도 하면 이제 지구 위의 물은 바다가 되고 강이 되었겠죠. 틀이 다 짜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폼을 만드시고 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넷째 날은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첫째 날 만드신 하늘들에 배치합니다. 넷째 날은 새와 물고기, 윗물에서 사는 새, 아랫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상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셔서 셋째 날 만드신 땅에서 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억지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 심히 좋아.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이 만들어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지만 더 큰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어요.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로, 예수님인데요, 성자이신 예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신 바 됐고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땅들을 만드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땅을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스케일로 사람들이 살아갈 거처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풍성하게 바닷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늘 위로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거처할 땅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지배했던 통치자들의 거짓 메시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통치자들에 의해서 거짓 메시지로 세뇌당해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동안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지배했던 통치자들의 거짓 메시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습니다. 모세 시대의 모든 나라는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을 세뇌시켜서 지배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이냐면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모세 시대 사람들은 통치자들만 신의 형상이에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천왕, 하늘의 왕이에요. 당군왕건 보세요. 옥황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낳은 아들이 당군왕검이에요. 통치자예요. 우리는 옥황상제, 신의 자손이에요. 신의 혈통.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만이에요. 왕. 너희는 땅의 백성이죠. 이런 거짓 메시지로 모든 나라가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 신의 자손이라고 혈통이라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다스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이 쓰여질 때 오랫동안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속여왔던 통치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 왕만 다스리는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주인은 아니지만 노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어요. 28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의 책들은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를 설명할 때 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신을 날마다 먹을 걸 챙겨주고 입을 옷을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런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는 신들과 불화하지 않도록, 신과 불화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을 테니까 신의 비위를 맞춰서 신의 원하는 것들을 날마다
사제들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신으로부터 안전과 성공과 번영을 선물로 받기를 원했어요. 다 그런 종교적 사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먹을 것을 날마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29절 30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먹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야 더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다른 이방의 신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써놨는데 창세기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뭐가 부족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사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초대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요. 성부, 성자, 성령이 뭐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분도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들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 메시지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큼 충분히 착하지 않아.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로 세뇌시켜요.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큼 충분히 경건하지 않아. 충분히 착하게 살지도 않고 있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믿어버리면 하나님과 사랑의 풍성한 사귐이 불가능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쭈뼛될 테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전교 1등 해야 되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내 닮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소중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예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큼 충분히 경건하지도 못하고 충분히 착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신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지랄탄 자매,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러 하와이에 갔는데 처음에 자기소개하면서 자기의 별명을 지랄탄 자매라고 소개했어요. 다들 웃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우리 모든 반의 자매 형제들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진짜 지랄탄 자매였어요. 아무 때나 터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분노를 갑자기 폭발하니까.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자매의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빠가 엄마에게 임신을 시켜놓고 여자친구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자기를 낳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정 어머니에게 이 딸을 키우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이 자매와 자기 딸을 버린 아빠를 계속해서 욕하며 저주했어요. 저주라는 단어가 아라르라고 해요. 아라르. 이 히브리어 아라르라는 단어의 원뜻은 묵다예요. 묵다. 사람을 묶는 거. 그래서 무기력하게 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우리 아이들을 말로 저주하면 아이들이 묶여가지고 힘을 못 써요.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져요. 이게 저주예요. 외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이 자매를 저주했어요. 너와 네 애비 때문에 내 딸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그러니 이 자매가 어려서부터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로 자라니까 지랄탄 자매가 된 거죠.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무심히 제가 대답했어요. 다른 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다시 말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원하지 않으셨으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자매님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이네요. 정말이라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자매님을 기뻐하신다고.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고, 자매님을 통해서 받으셔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소중해요?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나만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가치예요. 사람이 왜 소중한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날 이후 그 자매는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은 눈물과 가장 많은 웃음과 가장 많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구나. 나는 엄마 아빠가 죄를 지어서 태어난 게 아니구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구나.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바라크라는 축복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저주의 반대말이죠. 저주는 힘을 빼서 무기력하게 묶어버린다면, 축복은 상대방이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과 예배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